예. 일단은 크게 보면은 예수님과 요한의 차이. 녹화는 예, 예, 뭐가 시작. 네. 예, 그 예수님과 요한의 차이 이 부분을 또 이야기를 하면서 앞에 나왔던 니고데모와의 대화를 통해서 위로부터 온 진리와 땅에 있는 이것 이거를 또다시 어떻게 보면 그걸 얘기 통해서 설명하면서 마무리를 짓는 부분인데요. 일단은 그거 일종의 종교적인 경쟁처럼 보이는 상황에서 어떻게 보면 요한의 세례와 예수님의 세례 이 부분들 사이에 그 요한의 세례가 점차 꺾여나가는 것처럼 보이자 제자들이 와서 그런 상황들 얘기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거를 우리가 뭐 경쟁하듯이 어떻게 뭐 하는 이런 부분들이 아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고 모든 일단은 뭐 두 가지 차원이 나온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하나는 이 오히려 두 번째 거가 더 중요하긴 한데 하나는 그러니까 이런 그 사역의 결과가 하나님 쪽으로 왔다는 그 측면에서 뭐 그런 부분은 논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가 사실 더 핵심이어서 나는 항상 신랑이 아니라 신랑의 들러리다. 들러리가 그러니까 신랑의 영광을 취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 그래서 어떻게 세례 요한의 사역이 꺾이고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실망하거나 그럴 요소가 아니라 음, 신랑의 들러리라는 점 이런 부분 통해서 오직 어떻게 보면 영광을 취하실 분은 이 예수님이시다라는 그 측면들을 이야기를 하고 여기서 하나를 덧붙여서 신학적 문제이라는 그 측면 얘기해서 어찌됐건 땅으로부터 나온 것들이 아니라 하늘로부터 나오는 것들의 진리는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라 성령을 통해서만 가능한 영역이고 그 영역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나게 되었다라는 그 신학적 논쟁이 덧붙여져서 이 얘기가 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음, 일단은 크게 그런 부분들이 좀 나옵니다. 여기서 별 큰 그거는 없는 것 같아요. 이건 앞에 나온 내용들이 조금 이어지는 부분들이 좀 많아서 앞에 그 세례 요한을 얘기했던 나는 오실 분이 아니다라는 그 측면 얘기되는 부분들이 다시 한번 좀 강조되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 니고데모의 맥락에서 나왔던 것처럼 그 기독교의 진리라는 것은 우리가 무언가를 추구하고 이런 영역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이다라는 부분 이게 또 반복돼서 좀 설명되고 있어요.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들은 세례요한처럼 이렇게 정확한 인식을 못하면 경쟁하기 쉽죠, 실제. 나는 신랑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이 올려지는 것들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을 종교적 지도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좀 쉽지 않아. 그렇죠. 왜 그 신랑 신부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여기는 아니고 그냥 예수님에 대한 거를 주제거나 설명할 때 신랑이고 뭐 신부 이런 이야기가 좀 자주 등장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게 뭐 특별한 게 있는 건지. 근데 이제 이 하나님의 나라를 고대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나라를 비유할 때 제일 좋은 비유가 이제 결혼 잔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에는 막 결혼식 하고 며칠씩 하고 이랬잖아요. 온 동네 축제가 되고 막 결혼식 하고 망하고 막 이렇게 그 다 된다고 그런 거 저기 중동은 이제 이게 막 며칠씩 하거든요. 막 술이 떨어질 때까지 하고 그러니까 이제 세상에서 제일 좋은 이제 행사인 거죠. 이게 동네에도 가서 다 웃고 막 원처를 해주고 이렇게 하게 되면 떠들썩하게 할수록 이제 그게 더 커지는데 그럼 다 들고 가지고 이렇게 편안하게 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게 이제 천국의 어떤 모습인데 그때 이제 그거 이제 결혼식 잔치가 천국의 그 주 모델이 되니까 그 주빈이 뭐냐면 신랑인 거예요. 호스트가. 그러니까 이제 잔치의 주인인 거죠. 그러니까 그래 되면서 이제 예수님을 이렇게 이제 신랑으로 이렇게 이제 묘사하고 비유하는 그런 이제 비유가 공간복음에도 있었던 거죠. 그래서 마가복음에도 보면 우리들은 금식하는데 너희들은 금식 안 하냐 이러니까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왜 우리 금식을 해야 하니까 결혼식인데 금식할 필요가 있냐? 우리 지금 회개해야지. 하지만 신랑을 빼앗기려고 한다. 그럼 그때는 우리도 금식한다. 기독교도 신랑은 예수님이니까 예수님은 이제 빼앗긴다는 거는 이제 십자가에 달리는 때 온다는 거죠. 그때도 신랑의 비유가 있었고 여기서도 이제 신랑의 비유가 있는 거죠. 여기서는 세례 요한이 나는 들러리고 신랑은 예수님이다. 라고 이렇게 이제 고백했다는 거죠. 네. 예. 하나님은 어떤 아버지 네. 때문에 뗄 수 없는 인연 네. 그로 비유했는데 예수님은 신랑이라는 말은 네. 아예 다른 사람과 다른 사람이 만나는 결혼이죠. 네. 새로운 세계. 만약에 이제 이 오랜 옛날에 교의 전파 양상을 짐작했더라. 네. 요즘은 뭐 요즘 시대의 결혼식이라는 게 딱히 중요하지 않는 정연들이 봤을 때는 나를 봤을 때 신랑이라 하는 내용들이 뭐 대단한 존재인가? 뭐 이게 한생 같은 나이들은 지금 안 가면 많거든요. 지금 친구들 다 시집 안 가고 그러면 성경을 읽을 때 잔치가 뭐 대단한 내용도 그렇죠. 아는 것으로 보여질 건 뻔한 것 같은데 왜 하나님은 아버지 그렇게 그려져 있는데 예수님은 신랑으로만 그려져 있다. 네. 아직 결합되기 전에 어떤 성인 건지. 하느님의 아들이잖아요, 예수님. 그러면 이 예수님 인간의 모습으로 왔으니까 네. 이 인간과의 결합이라고 해야 되나? 연결할 수 있는 거는 결혼식 한 거. 그런 의미. 어떻게 보면은 그거 신약이잖아요. 새로운 관계로 들어감이라는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동안에는 항상 그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었다는 이미지에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측면으로 좀 강조해서 민족이라든지 이런 방향으로 좀 강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방향이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라는 것들이 백성이라는 관계라는 방향으로 설명하는 것에서 조금 더 들어가서 항상 예수님과 교회가 신랑 신부라는 형태로 비유가 되니까 새로운 공동체와 새로운 관계의 탄생, 복음에 의한 새로운 이런 연결지점. 이런 부분들을 얘기하기에 신랑 신부라는 비유라는 부분들이 조금 더 강하게 설명되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약간 그 이 봉건사 새로운 그거 아니에요. 아니 봉건사회에서 결혼을 통해서 영토를 확장하고 또 그 저쪽의 공주와 이쪽의 왕자가 만나서 더 강력한 힘을 발휘하고 약간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의미인데 해석을 하자면 약간 그렇게 보이기도 하는 음. 더 많은 공동체와 뭐 그래요. 연결하기 많은 비유도 많았을 텐데 어, 네. 그 들러리가 요한이다. 예. 신랑이 진짜가 예수님인데 아니다. 주인공이 아니다. 이 주인공이 얘기인 거지. 예, 예. 착각하지 말라. 그보다 더 강력한 비유들도 많을 텐데 뭐 신랑 신부 신랑이 그 들러리가 뭐 배반을 땡겨갖고 네. 신랑 본인이 될 수 있느냐 이런 비유는 좀 약한 것 같아서 여기에서는 이제 합일의 어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영적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쌤이 정말 좋은 점을 네. 지적하셨는데 왜 신랑이냐? 그러니까 요한복음에는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포도나무하고 가지는 그죠. 같잖아요. 이렇게. 네. 이렇게 이제 그 영혼의 합일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제 예수님과 하나됨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난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이런 식으로 이제 둘이 아닌 분리라고 하잖아요. 보통. 그러니까 둘이었는데 둘이 아닌 어떤 이제 합일 관계가 이제 결혼인 거죠. 사실은. 결혼이 되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좀 뭐라고 할까 혼인의 비유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있는 영혼의 합일의 어떤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과 우리는 이제 이러한 그러한 어떤 하나됨의 관계 가운데 이제 들어간다는 거죠. 네. 뭐 지나친 어떤 해석일 수도 있겠지만, 근데 이제 그보다는 사실은 그런 것도 염두해 주시겠지만, 여기서는 요한의 겸손을 말하는 거죠. 나는 이제 주인공이 아니라 이제 뭐랄까 엑스트라는 아니지만 조연 정도 된다. 뭐 이렇게. 주인공을 빛나게 주인공이 되는 되는, 뭔가 그렇죠. 그거다. 그렇지만 그 전면에 나오지 않지만 많이 보이는 이유는 예. 들러리 정도기 때문에 착각하지 말라. 그렇죠. 네. 예. 그게 어, 네. 자, 그래서 요한의 제자들 입장에서는 왜 당신이 예수님이라는 후발주자한테 그렇죠. 다 뺏기느냐라는 그 후발주자.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건데 그 질문에 대해서 저 사람과 나는 존재가 다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얘기하기 쉽잖아요. 실제로 어떻게 보면 내 후배뻘 되는 사람이 예. 가령 목회 사역을 했는데 그 교회가 더 커지는 상황. 이 상황이 되면 질타하기가 쉬운데 우리 그 사람들 글로 막 가. 음. 목사님 쓰기보다 저가 더 좋아요. 막 가. 이렇게 하면 이제. 그리고 네. 더 적절한 비유가 그런 것일 수도 있는데 네. 담임 목사로 이렇게 사역하고 있는데 부목사가 왔는데 성도들이 부목사에서 예배를 더 좋아해. 네. 그런 경우 많아요. 예. 실제로 그런 경우가 있으면 담임 목사는 위기감을 느끼고 그 부목사를 쳐내거나 이런 경우들이 더 많은데 여기에서 이 요한의 입장은 그런 사람 입장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그것으로 보니까 나는 철저하게 들러리라는 부분 인정하고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만 해도 세례 요한 파가 더 컸거든요. 세례 요한이 이제 전 지중해적으로 거의 국제적으로 이렇게 알려진 운동이고 예수 운동은 이제 막 이렇게 시작하는 단계인 거죠. 근데 점점 이제 여기에 있는 사람 절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를 저쪽에서 받고 또 우리가 예를 들어서 탕후루 집을 했는데 옆에도 탕후루 집을 한 거예요 지금. 막 제자 주고 제자 세례 주고 이러니까 저로 막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 있는 사람들이 못마땅한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은 요한의 제자들은 우리가 세례 원조인데 주서 세례 다 주고 막 사람들이 저로 다 갑니다 이렇게 하니까 세례 요한이 이제 이렇게 사실은 내가 들러리야. 그래서 저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심지어 쇠하여야 되더라고요. 저는 흥하고 나는 쇠하여야 되더라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뭐랄까 비어 있는 마음이라. 진짜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네. 음. 완전 비운 이거는 아까 얘기했던 부목사 비유하고도 관련을 해서 이거는 좀 상황이 다르지만 여기서는 부목사는 아예 완전히 예수님 자체니까 여기서 예. 그런 것들이 좀 다르긴 다른데 이런 교회 간의 갈등이 발생을 할 때 내가 세운 교회인데 이렇게 싶은데 요한이 취하는 태도랑 어떻게 보면 겸손함으로 나갈 수 있는 부분이 그런 것들을 연결되죠. 부목사가 영광을 취하든 내가 영광을 취하든 궁극적으로 높이실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뭐 쳐내거나 이렇지 않는 태도하고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보통 이걸 이제 이젠하임 재단하라고 그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재단화가 있는데 그때 세례 요한이 손가락으로 가리키고 그런 이렇게
인덱스. 음.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요한은 철저하게 가르치는 거예요. 어. 그러니까 이제 자기는 사라지는 거죠. 가르치는 여기를 것으로 보라. 여기를 보라 이렇게 이제 딱 이렇게 세례 요한이 이렇게 하고 있거든요. 이게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이제 하나의 핵심이다. 네, 핵심이다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거 비슷하네. 나를 가르치는 게. 손가락으로 손가락. 그렇죠. 자기는 별로 손가락은 중요하지 않고 다리 중요하잖아요. 심지어 발은 사라져도 되죠. 그 손가락은 사라져도 되죠. 손가락에 집중하면 안 되잖아요. 그럼 다리 못 보잖아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너무 이런 면에 있어서 너무 삶의 전도가 네. 나오기가 너무 좋은 이 역사적인 게 상황이 있는 것 같아요. 네. 왜냐면 먼저 온 순서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네. 세례 요한도 내가 들러리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지금 누군가 나와서 예수님은 들러리였다. 네. 내가 진짜다. 라고 해서 그런 교리를 하게 되면 예. 세상에서 자기가 들러리였다고 생각할 수 있는 사람이 없지. 아니 그게 아니라 새로운 사이비였던 종교 집단에서 나와서 봐라 예수는 들러리고 내가 진짜인데 진짜다. 모른다 내가 내가 제일 새롭게 예수다. 이제 할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되면은 사람들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세례 요한이 먼저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과정이 있었으니까 아 그렇겠다라고 믿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그런 함정을 충분히 탈 수 있는 요한의 태도보다는 오히려 요한의 반대 태도가 되는데 예. 그렇죠. 그렇죠. 완전히 그러니까 상황을 봤을 때는 그럴 수도 있다. 완전 악용하는데. 네. 성경의 역사는 이제 들러리의 역사이지. 다 들러리지. 사실은 들러리임을 인정해야 되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 종교 지도자들이 내가 들러리라는 사실을 깜빡 잊어버리고 내가 마치 예수님이 되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거를 세례요한이 상당히 경계하는 모습들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게 안 그래도 선생님한테 이야기했는데 홍준표가 자기가 들러리를 되게 싫으니까 이제 대구에 와서 지금 하는 정책들이 대공원 이때까지 막 말만 많다가 대공원 그거 지금 자기가 시착지었고 다른 건 뭐 복지 같은 거 다 빼버리고 지금 하는 게 뭐 진짜 신천의 제2의 뽕레프 다리라고 네. 만든다고 지금 수많은 나무를 심는다고. 눈에 보이면 그러니까 자기가 나중에 이거는 무슨 홍시장이겠다, 뭐 이런 시장이겠다, 이런 것들이 자기는 들러리가 싫은 거지. 그래서 모든 기록에는 들러리의 기록이 없어요. 진짜. 네. 들러리의 기록은 역사가 되지 않으니까.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위대함이 있는 거죠. 스스로를 들러리로 비유해버리면서 나 들러리야 이렇게 선언해버리고. 진짜 불가능한 일일 것 같아요. 예. 그러기가 그런 점이 취하기 쉽죠. 아무리 그거 위대한 종교 제조다라 하더라도 예수님이 본질이라는 사실을 망각하지는 않는데 어느 순간에 되면은 내가 마치 예수님이 본질이라는 것을 놓치지는 않겠지만 나도 그만큼 거기에 가깝게 가고 있고 거기에 중요하게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한처럼 들러리라는 생각을 어느 순간 버려버리고 나는 예수님의 수제자다. 베드로처럼. 그러니까 들러리가 아니라 그러기가 쉽다라는 건데 그래서 그거 상당히 역설적인 건데 복음은 항상 복음의 본질을 가리키는 이 들러리라든지 이런 태도를 통해서 발전해 왔지만 어느 순간에는 내가 그 사실을 망각하고 그 영광을 취하겠다라고 하는 시점이 생겨버린다라는 거죠. 그럴 때 정말 위험한 역사가 되는 건데 그런 걸 악마화, 상대적인 존재가 절대적인 주장을 하게 되면 이제 악마화된다 이야기를 하게 되는데, 근데 세례 요한은 사실은 스스로가 거의 이제 종교의 그 중주나 중사 측급에 위치해 있거든요. 그러니까 들러리로 취해질 정도 자처할 정도 인물이 아닌 거예요. 종교를 열었던 사람, 세례라고 하는 어떤 뜻을 뜻해서 아주 큰 스승인데. 그러니까 이런 말을 해도 믿어지지 않을 정도의 이제 누가 그런 사람 없잖아요. 뭐 세계적인 그 당시 그 믿기도 너무 어려웠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이 뒤에 말이 이제 세례 요한의 말인지 아니면 화자의 말인지 좀 어려운데요. 위로부터 오시는 마무리에 계시고 예. 어쨌든 이제 여기에서 결국에는 위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이제 아래로부터 왔느냐. 그러니까 이제 하늘로부터 왔느냐, 영적 초월 세계로부터 왔느냐, 아니면 이제 육체적인 어떤 존재로서 왔느냐. 이 이분법이 요한복음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영의 세계와 물질 세계가 있다는 거죠. 예, 물질 세계는 영의 세계라는 더 거대한 세계, 끄트머리에 불과해요. 여기 모든 것들이 더 궁극적인 어떤 이제 영의 세계가 있다는 거죠. 이걸 좀 믿어야지 이 이야기가 좀 성립이 되는 거죠. 이 물질 세계 이면에 정말 이렇게 하나님의 세계고 성령의 세계, 영의 세계가 있고 거기서 이제 예수님은 나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은 아래로부터 나오는 거죠. 몸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이제 아래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무리 잘해도 세례와처럼 잘해도 위로부터 오는 존재하고는 급이 다르다는 거죠. 이게 격이 다르고 그래서 이제 비슷한 내용이긴 한데 네. 공간복음은 그래서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그 위대한 자를 예수님이 세례 요한으로 인정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례 요한이 가장 작다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이게 복음으로부터는 위로 온 완전 새로운 것이냐 아니면은 여전히 하나님의 세계에 속하긴 하지만 그래도 육이라는 부분들이 가까워 구약이라는 세계의 종말의 시점입니다. 이 부분들의 부분이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에서 레슬리 유빈이 여느 요한복음 해석자하고 다른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이 영의 세계를 좀 종교다원적으로 접근해서 뭐 그렇게 해석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불교에서 깨달은 공의 영의 세계라든지 비어있음 영의 세계라든지 뭐 이렇게 별 다르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유비킨 같은 경우에는 그런 거는 아니고 위로부터와 아래로부터의 구별을 철저하게 해가지고 우리 기독교는 위로부터 난 거고 다른 종교는 아래로부터 난 거라고 말하는 것은 매우 무례하고 사람들에게 독선적으로 비치고 우리는 뭐 아니고 그러니까 얘들 사이좋게 우리도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너희도 영의 세계를 가지고 있고 우리는 다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동일한 영의 세계가 있는데 그것이 불교로 나타나고 뭐 이슬람교로 나타나고 그쪽에 나타나 이렇게 해주면 사이좋게 평화롭게 좋은데 여기서는 그게 아니라 이거 적용을 어떻게 하냐면 너희는 다 육의 세계에서 나온 이제 사고로 우리는 영의 세계에 나왔다고 이렇게 얘기하게 되면 많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너희 왜 독선적이냐? 그러니까 너희가 뭐 안 되는 거죠. 이렇게 하게 될 때 이게 뭐냐면 여기서 결단을 요구한다. 이 주장을 받아들이기 위해서 결단을 요구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자연스러운 인간들은 내면에서 초월로 가야 하는 걸 이렇게 이제 내 내면에 영이 생각하고 이거는 다 이렇게 초월적인 거야라고 하겠지만 여기서는 그게 아니고 증거가 필요하다. 증거. 근데 그 증거를 받는 사람과 안 받는 사람으로 나뉜다는 거예요. 받는 사람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증거를 안 받는 사람은 안 받았기 때문에 벌써 심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식으로 이제 유비기님이 해석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이제 여러 이제 종교적인 어떤 해석하고 좀 상당히 좀 다른 면을 영의 세계, 초월의 세계 이게 핵심인데 이걸 어떻게 이제 받아들이냐는 문제에 있어서 좀 뭐라고 할까 좀 다르다. 뭐 이런 이제 목사는 모르겠는데. 네. 저는 종교적으로는 이웃 종교 열려 있죠. 많이 열려 있고 그러고 제가 이렇게 이제 만난 하나님이나 영적 체험은 다 이제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저는 저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큰 문제가 없죠. 열려 있다는 말은 연예인 풍자로서의 네. 관점으로서의 저는 이렇게 관점으로서도 열려 있다고 생각을 해요. 네. 네. 설득설명하게 복음주의적이지는 않습니다. 제 복음주의판 아니에요. 인문하고 똑같지 않아요. 신앙이 이제 그걸 이제 요구하는 네. 내용들은 있지 않습니까? 많은 네. 신앙적으로 네. 이런
신앙의 분파라든지 예, 어떤 이제 목회에서 예, 교회에서 예. 뭔가 입장을 정리해야 될 때는 그런 어떤 내용들이 굉장히 첨예하게 나타나야 될 때는 그런 데는 못 가죠. 오신이나 중신 이런 데는 못 가죠. 그러니까. 예. 그런 데 가면 저 쫓겨나죠. 그러니까. 예, 그런 데 갈 수 없고. 예, 이분이 근데 상당히 독특한 지형이 예, 이분이 속한 단체는 WCC 계열의 총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종교 간의 대화라든지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열려 있는 곳이긴 하고, 예,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말을 덧붙인 것 같은데, 이런 문제가 자기 상황에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상황인 거죠. 본인은 복음적이고 일하는 음. 데는 종교 간의 대화에 적극적인 데고 열리는 데고 본인은 이제 사상 열려 있는 건 아니고 태도만 그래. 그렇죠. 예. 본인은 철저하게 본인의 완벽함을 끌어들일 수 있는 논리를 가졌기 때문에 음. 어, 그 사람들을 포섭하기 위한 열림인 것 같은데 내가 보기에는 그냥 뭐 다 열어놓고 나도 뭐 그게 생각이 동조하겠다 이런 뜻은 아닌 것 이분은 같고 그렇죠. 선교사죠. 선교사 그리고 아, 선교사이고 선교적인 인도 선교사잖아요. 네. 그래서 예. 음. 그러니까 이런 데 열려 있는 선교사인 거죠. 그래서 거의 초반에 나오는 얘기에서도 그 인도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우파니샤드와 같이 해갔던 그 경험까지도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러니까 영혼에 대해서는 밑으로 나온 것들은 어느 정도 인정을 생태상으로 인정하겠다는 것 같은 네. 영혼이 있고 근데 생각할 또, 수 예, 또 있고 구분되는 게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아요. 또 기독교라고 해서 또 영적인 거냐, 그걸 또 인정하지 않는 건 또 아니어서, 그렇죠. 그러니까 영으로부터 오는 세계 자체는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 거기 때문에 이거는 교회라는 건 역시도 어떻게 보면 또 상대하고 있어서 그 측면에서는 교회도 육적일 수가 있는 거예요. 교회라고 모였는데 종교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도 육적이고 그러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분이 육적이고 구분하고 있는 그거는 기독교와 다른 종교 이게 아니라 종교로 나오느냐 계시냐라는 부분인 거죠. 뭐 이런. 파가 아니라 예. 뭐 그런 것까지 몰랐는데 그래 뭐 이분은 좀 상당히 이제 좀 여느 복음주의자들하고 좀 다르게 이제 보통 이제 개종 선교주의고 다 이제 보통 이제 좀 참고해도 인정은 근데 이분은 상당히 그래도 대화도 하고 그러니까 뭐이 우파니샤드를 읽는 힌두교인들이 보기에는 우리하고 이 영통 이야기는 다 똑같잖아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한다는 거죠. 읽으면 공부하면 우리도 이런 세계를 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 힌두교에서도 이렇게 하면 이제 뉴비기는 그렇게 보이겠지만 그게 아니고 여기에 이제 증거가 있고 이제 결단이 필요하다. 그렇게 성격을 하는 거죠. 여기서 성격하는 것이고. 그게 네. 어떤 처한 상황에 따라서 약간은 차이점이 있습니다. 뭐 모든 그래도 다들 그런 식으로 진행되어 왔고 앞으로도 진행될 내용들이잖아요. 기독교계에서도 보수적인 중심, 고심 이런 쪽은 이제 이런 것이 안 되고 배타적이거든요. 가톨릭은 폭발적이에요. 가톨릭도 근데 이거하고 비슷해요, 사실은. 가톨릭도 여러 종교를 인정하고 뭐 불교하고 이렇게 서로 교통도 하지만 결국에는 기독교에서만 구원이 있다고 하거든요. 가톨릭도 그렇지 않은 데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일 때는 그렇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예. 그 근데 그 길을 넘어서게 되면 이제 다원주의라는 걸로 넘어서게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다원주의로 넘어서게 되면 아직까지는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좀 경원식에는 있는 거죠. 다른 종교를 완전히 인정해 버리게 되면 그것까지 나가는 기독교 분파도 있긴 있는데 조금 더 적극적인 거죠. 그래서 기독교 자체의 진리라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진리가 다른 곳에서도 허용된다라는 방향으로 보는 것인데 그것 역시도 조금 더 엄밀하게 구분해 보면은 그거 우리가 읽었던 칼바르트에서 예전에 그런 부분이 있는데 하나님은 자유로우신 분이기 때문에 어떤 곳을 통해서든 진리를 전파하실 수 있다. 하나님의 절대성을 인정하지만 이 전파의 도구는 무엇이든 될 수 있다는 부분들을 또 취하고 있는 이런 방향도 또 있거든요.
아니 천주교에서 유명한 신부님이 있어. 그 설교를 들어 그쪽으로 몰리고 그런 게 있어요. 천주교. 요새 있죠. 아그 지역구를 떠나서 이렇게 갔단 네. 말이에요. 예, 대중 강연하신 분 있어요. 천주교 신부님 중에서 아 재미있게 대중 강의 많이 아, 미사. 미사인데 그게 그 신부님이 영향이 있어갖고 글로 막 다른 데서 또 가신 분들이 거기는 계시고. 어디든지 가도 되잖아요. 똑같은 똑같은 하나의 네. 천주교예요. 아니,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 안 가면 만약에 저 신부님이 마음에 안 들면 이 이제 성당 가면 돼요. 아까 그러니까, 예. 동일쌤 이야기했듯이 예. 그 이제 들러리 이제 목사님들이 자기가 이제 많죠. 요정님 목사님, 최고 옹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쫙 그런 인기 있는 목사님들이 기독교가 있는데 지금 내가 봐도 그래요. 한참 이제 인테리어하고 건설을 했을 때 이제 자기가 세운 교회, 자기가 참 이런 거죠. 개척. 네. 개척했는 게 자기가 했고 정광훈 목사 같은 거 내 아들한테 주는 게 뭐가 문제인데. 네. 그런 식. 저는 아니. 네. 그게 이제 나쁜 거라면 나쁠 수 있겠죠. 네. 그러면 기독교의 본류 자체, 우리나라에 들어오는 기독교의 뼈대 자체가 굉장히 불손한 토대인데, 네. 그럼 그거를 성령님의 가르침에 벗어났다고 할 수 있나? 지금 기독교 우리 대한민국에 들어왔는 그 뼈대 자체의 처음 시초가 그렇게 해서 이렇게 번영을 하게 만드는데 그걸 잘못됐다고 다시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라는 그런 내용으로 정성해야 되는 어떤 그런 게 있나? 이게 이제 그 초월적인 메시지이기 때문에 해석이 분분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판은 생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이걸 이제 연어 이렇게 논리적이나 과학적으로 수학적으로 답이 하나도 떨어지는 게 아니라 여러 이해와 해석이 있을 수밖에 없고 이런 거는 이제 이미 신약 성경도 그래요. 이미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통일성이 있지만 이미 다양하거든요. 그 안에서부터. 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그거를 무조건 뭐 무게 체계에서는 대부분 천주교가 맞는 것 같고 천주교의 그 공동성, 네. 그걸 해서 집, 그한 중심이 다른 걸 다 끊어내는 요소들인데 대한민국의 종교 문화는 내가 보기에는 이거는 다음 세대가 보면 나만 깼나 싶을 정도로 젊은 애들한테 지금 좀 그렇죠. 예. 내가 지금 보면 다음 애들은 왜 이런 내용들은 하나도 받아들이는 사람이 없거든. 젊은 세대 자체가 비종교적. 네, 네, 네. 주인공은 나야 나 그렇게 노래가 있으니까 그렇게 가르치고 내가 들러리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하게 교육이 되고 있거든요. 그런 것 같아요. 과학과 자본주의를 배운 아이들이 이런 명예세계 이런 말에 대해서 들어오지가 않는 것 같아요. 뭐 근데 이제 그게 더 거기서부터 사고가 뭐 시작되게 이래가 어릴 때부터 네. 그거 예배도 AI가 들으라 하고 지는 다른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런데 그렇게 따지면은 이 당시도 쉬었을까라고 생각할 때 헬라 문화가 강했던 그 상황에서 이 그거 복음 자체가 위로부터 온다라는 생각. 네, 내가 고칠리라고 얘기될 수 있는 이런 것들이 강한 그 세계에서 이거는 완전 전복이죠, 사실. 그래 본다라면 좀 기술이 발달하고 우리가 좀 음. 네, 이런 예전에 같은 태도들에 있어서 어 성수를 지켜야 되는 네. 주의다. 그 옛날에 선배들은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도 그렇죠. 예배를 드리는 한 목적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걸고라도 예배당에 가서 폭탄을 맞을지언정 그건 순교했고 그 정도였는데 코로나 때 그냥 뭐 기술 하나로 그냥 모여서 각자 흩어져서 예배를 드리는 걸로 어? 그 태도는 지금 어떤 기술이 오면 밑에 또 다른 형태로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럼 그거를 우리가
측정할 수가 있나? 어떤 거기에 대한 내용들은 뭐 이야기할 수가 있고 이게 뭐 신앙적이다 아니다 이런 내용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거. 어쨌든 일단 내게서는 예, 일단 집사님 마지막 마무리. 질문을 우리가 물음으로 삼고 예, 또 동생 오늘 기도하시죠. 예? 그렇죠. 이제 우리가